박희서 목사는 제25회 지방총회에서 중부지방 감독으로 비선되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담임할 수 없어 안중교회를 사임해야 했지요. 제25회 지방총회는 담임 목사 외에도 안중교회 평신도가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충원 장로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고문이 되고 김마리아 집사는 나사렛 세계 선교연합회 부회장이 되었지요. 김마리아 집사는 1983년 권사가 되어 제30차 중부지방 세계선교회 회장으로 비선되었습니다. 이계석 집사는 나사렛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비선되었습니다. 그는 제22차 청년연합회 총회를 평신도에게 대표권을 준 혁신적인 총회여 나사렛의 희망의 서광이 비춰진 감격스러운 총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때까지 연합회의 임원은 교역자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평신도를 대표로 선출했는데요. 이계석 집사의 청년연합회장 비서는 나사렛 교단에서 평신도가 최초로 회장이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박희서 목사의 중부지방 감독 비선으로 김원태 목사가 안중교회 제6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김원태 목사는 안중교회 출신입니다. 1968년 전도사로 임명되어 사역하던 중 1972년 박희서 목사가 부임하면서 지교회인 기름교회를 개척 사역해 왔지요. 그는 지교회 사역자로서 모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제6대가 될 담임을 위해서도 5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첫째는 안중교회 성도들과 신앙의 노선이 동일하고, 둘째는 부흥의 꿈이 있으며, 셋째는 존경받고, 넷째는 금전과 이성에 흠이 없고, 마지막 5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6대 담임으로 청빙을 받자 수락을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1980년 3월 30일 부임했습니다. 김원태 목사의 부임으로 교회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재직에는 4월 교회 부흥, 건축, 정비를 주제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지요. 매월 첫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했습니다. 교육관 건축 계획도 추진했지요. 교회 학교 사무실을 마련하여 책을 비치하고 좋은 교사를 요구하기보다 좋은 교사를 만드는 환경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네온 사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버스도 구입했지요. 교회 버스는 각 기관 행사를 지원하여 기동성을 높였고 장거리 행사에도 이용되어 교회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사택의 봉헌 그리고 임직식은 교회 부흥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 입당한 것은 1976년입니다. 1978년에는 사택을 지어 입주했지요. 성전과 사택 건축비는 일부가 부채로 남아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다가 김원태 목사의 부임 후 3개월 만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성전과 사택 봉헌 그리고 제3차 장로 장립은 1980년 9월 13일 열렸습니다. 장로 장립식에서는 이건호, 박종윤, 이계석 집사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1982년 선교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3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찾아가기, 데려오기, 그리고 모이기 운동이었지요. 교세는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모두 1035명이었습니다. 교인수 1000명 시대가 도래했지요. 특히 주일학교의 성장이 컸습니다. 전년도보다 114명이 증가했습니다. 교회학교 사무실 마련과 기자재 후원 등 교육 여건 개선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장을 맡은 박종윤 장로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헌신의 결과였지요. 거룩한 노인의 모임인 성노회는 1982년 1월 31일 시작했습니다. 성노회는 교회 안의 노령층을 위한 모임입니다.
권사회는 권사의 직임을 가진 직분자의 모임이지요. 따라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교회는 직임을 떠나서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모임을 구상했고 그것이 성노회였습니다. 성노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56세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담소하며 교제했지요. 5월에는 소풍도 가고 새남터 순교 성지도 다녀왔습니다. 자녀도 함께하여 가정의 달에 복되고 즐거운 보훈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노회 초대 회장으로는 이충원 장로가 봉사했습니다. 교회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단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제27회 중부지방총회였지요. 의장으로 오은수 목사가 내한하고 중부지방 감독 김영백 목사와 67개 교회 대의원 268명이 참여했습니다. 교단총회 개최 장소는 고문회가 결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안중교회가 유치를 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로 여건과 입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지역의 교회의 이상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원태 목사는 사무총회 목회 보고서에서 안중 지역이 나사렛 성결교회의 모체라 하지만 교단 창설 이후 한 번도 지방총회를 유치하지 못하여 이번에 우리 교회가 중부지방총회를 유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며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안중교회의 이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는 주보를 통해 자녀에 대한 배려와 효를 주문했습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며 보훈의 달이지요. 교회는 어린이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성장하는 교육기관을 위해 교육관 건축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5월 말에는 안중교회 유치원 허가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교회는 6월 1일자로 안중교회 유치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보에는 본교회 부설 선교원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유치원 허가를 받았다고 광고하며 유치원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중교회 부설 선교원은 본래 1974년 개원된 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인가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교회 부설 선교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정식 유치원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지요. 교육청의 허가를 대비해 관리와 운영을 보강했습니다. 2명의 보모도 영입했지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결과 5월 말에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유치원은 1학급 40명을 인가받았습니다. 8장 18조에 해당하는 운영원칙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은 1983년 신축된 교육관 지하 1층을 사용하다가 1995년 3월 원사를 신축 이전했고 이때부터 그동안 이탁 운영을 맡은 최승혜로 설립자를 변경했습니다. 교육관 건축은 교회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교육의 장을 확보한다면 교육기관 성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예산은 1980년부터 세웠습니다. 제6대 김원태 목사가 부임하여 교육관 건축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고 교육관 건립 5대 실천 사항도 정했지요. 교회는 1981년 성공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지켜보면서 교육관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982년 1월부터 교육관 헌금을 시작했고요. 교육관 건축위원회도 조직했지요. 교회는 1982년 8월 29일 교육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공은 같은 해 12월 24일 했지만 채무 관계로 헌당하지 못하다가 1년 후인 1983년 11월 29일에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교육관은 다시 증축했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이 사용하고 지역연합회 회의, 성노회 모임과
성서대학 교체로 공간의 확대가 요구되었지요. 교육관 헌당에 이어 2명의 권사 임직을 거행했습니다. 교회는 1973년부터 권사를 임명했지만 권사 임직식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분 권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헌신할 것을 다짐했지요. 안중교회는 1984년 소중한 두 사람과 이별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한 분은 최진실 권사요, 다른 한 분은 이충원 장로였습니다. 두 분 모두 안중교회의 대표적 평신도였지요. 최진실 권사는 1월 8일, 이충원 장로는 4월 22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고 최진실 권사는 30세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며 목사님이 진실이라 부른 것이 최진실로 호칭하게 되었지요. 1942년 큰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나 안중으로 왔습니다. 마침 1947년 창립된 안중교회를 출석하면서 안중교회 초기 대표적 평신도가 되었지요. 전도에도 앞장섰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알려 안중교회의 지경을 넓히었지요. 최진실 권사는 온정과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하며 말없는 봉사의 일꾼이었지요. 최진실 권사의 부음을 온 성도가 슬퍼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아쉬움이었습니다. 4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이충원 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향년 70세, 신앙의 길 38년을 달려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지요. 고 이충원 장로의 건강 이상 증세는 1981년 처음 나타났습니다. 1월의 차가운 날씨에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피를 쏟으셨지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 3년의 삶은 그에게 덤처럼 여겨졌습니다. 병환 중에 그는 저를 살려주시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한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는 성노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재정인원 1000명을 넘어섰지요. 교육기관의 성장으로 시설과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자 그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교육관 건축을 완수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면 자신이 메우고 버스 구입 부족금도 기쁨으로 헌금했지요. 젊은 세대를 위한 예절 교육에도 앞장서 안중 예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병환을 겪은 이후 그는 마치 10사람의 몫을 사는 듯 했습니다. 1984년 2월 병환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2월 5일 총동원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한 후 사랑하던 안중교회 강단에 다시 서지 못했지요. 영결식은 4월 24일 교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충원 장로는 농부요, 한학자요, 한약사요, 교육가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 안중교회의 기둥이셨습니다. 교회는 1985년 이충원 장로 소천 1주기를 맞이하여 안중교회에 더해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던 신앙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였기에 안중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신앙의 지표로 삼고자 함이었죠. 안중교회는 다시 분가식 지교회 황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사실 1년 전인 1984년부터 지교회 설립을 모색해왔지요. 본래 백석, 소댕이, 삼정리에 개척하고자 이름을 백석교회라 칭하고 준비해왔지만 마땅한 개척자를 찾지 못해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정암교에서 사역하던 신계호 목사가 황금리에 교회 개척의 뜻을 알려왔지요.
교회는 황금리 지교회 개척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창립 예배는 1985년 8월 2일 안중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기존 7개의 지교회처럼 황금교회도 구역을 나누어주는 분가식 지교회 설립 방식이었지요. 황금교회는 창립 예배에 앞서 성경학교를 먼저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용성이 좋고 부모를 전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1986년 갈릴리와 임마누엘 성가대원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안중교회 성가대는 본래 1970년 서신성 지휘자 임명에서 가시화되었지요. 갈릴리 성가대의 이름은 1983년 3월 13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1980년 8월부터 1, 2부 예배를 드렸지만 성가대라고만 호칭하여 하나만이 운영되었지요. 임마누엘 성가대가 공식 등장한 것은 1984년 4월 29일입니다. 이때부터 임마누엘 성가대는 1부 예배를 담당하고 갈릴리 성가대는 2부 예배를 담당했지요. 1986년 성서대학이 안중교회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성서대학은 일종의 성경연구원인데요. 평신도에게 성경의 세계와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성서대학은 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했지요. 제1기 수료식은 1986년 12월 28일에 열렸습니다. 모두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6대 김원태 목사는 1987년 5월 24일 마지막 설교 후 장수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인 5월 31일 제7대 담임으로 이호정 목사가 부임했지요. 이호정 목사는 안중에 오기 전 주원교회와 전농동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는 사랑과 인하력의 소유자였지요. 물길처럼 돌아가는 부드러운 리더십은 그의 지도력의 특징입니다. 그는 안중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부임했는데요. 부임 설교에서 40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 함께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안중교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정 목사는 문학과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주원교회가와 전농동교회가를 만든 적이 있지요. 성도들의 마음과 목표를 하나로 모으려는 목회자의 세심한 마음이 작용했고 좋은 반응을 가져와 교회 건축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안중교회가를 지었습니다. 한여름의 새벽 기도에서 영감을 얻은 후 가사를 완성했고 작곡은 성가대 지휘자인 서근춘 선생이 맡았지요. 1987년 9월 13일 갈릴리 성가대가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2절과 3절을 따라 불렀지요. 이후 안중교회가는 모일 때마다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안중교회는 창립 41주년의 해에 예산 1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선교회는 4개를 8개로 조정했지요. 구역은 21개 구역을 5교부 50분교로 변경했습니다. 교부와 분교 제도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평가 기준도 마련해 시상도 했지요. 주보는 경제성을 반영해 단색으로 통일하고 내용을 보강해 가치는 높였습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 한마디도 실었지요. 반페이지 분량의 칼럼에는 사랑과 격려, 책망과 질책도 담겼습니다. (1988년) 중부지방총회에서 이호정 목사가 감독에 비선되었습니다. 안중교회 부임 9개월 만의 일이었지요. 교회 일에 전력하고자 사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순종했습니다. 재직해 역시 감독의 업무를 안중교회의 일로 여기고 적극적인 협조를 결의했지요. 감독은 교회 담임을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 취임 축하 예배는 안중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돕고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요. 교회는 1988년 제4차 장로 장립과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최성만 장로와 표재순, 유산옥, 김일웅 세 분이 권사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임직으로 안중교회 장로는 모두 5명이 되었으며 시무권사는 4명이 되었지요. 시무권사는 즉시 모임을 갖고 1988년 10월 16일 시무권사회를 조직했습니다. 권사 임직은 1990년 6월 24일에 한 번 더 시행되어 이계승, 이희순, 이봉수 세 분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이지요. 무엇보다도 나사렛 교단의 모교회인 안중교회의 권사라는 직임과 헌신에 온 교우들이 축하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 봉사와 전도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양윤희 권사는 1988년 11명, 1990년 27명을 인도해 전도왕이 되고 박춘자 권사는 봉사왕에 선정되었지요. 개인의 자랑이요 교회의 기감입니다. 교회 홍보 역시 중요해 교경관민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와 우위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안중교회는 1991년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을 기념해 안중교회사를 편찬하고 강원도에 지교회 설립을 계획했지요. 지교회 설립은 안중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1950년대에 4개, 1960년대 1개, 1970년대 2개, 그리고 1980년대에 1개 등 모두 8개의 지교회를 세웠지요. 90년대에 들어서는 지교회 설립을 아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열린 90일 나사렛 전도대회는 개교회마다 하나 이상의 개척교회 설립을 적극 장려했지요. 90일 서울 나사렛 전도대회는 윤문기 목사가 당시에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치룬 대회였고 안중교회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안중교회는 마침 창립 44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교단의 계획에도 부응하고 교회의 전통도 이어가고자 창립 44주년 기념교회를 강원도 주문진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주문진 나사렛교회이지만 당시는 이름이 열린교회였는데요. 1991년 7월 18일 창립했습니다. 안중교회는 47명의 성도들이 새벽에 출발하여 이제 태어난 9번째 지교회 창립 예배에 참여했고 교회의 성장과 초대교역자 정호영 전도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담임인 이호정 목사는 나사렛 신학교의 학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독은 교회 목회를 겸직할 수 있으나 신학교 학장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4년 6개월 동안의 안중교회 담임 목회를 정리했지요. 나사렛 신학교는 1954년 개교 이후 9명의 선교사가 37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한국인에게 맡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학장 선임은 개인에게 영광된 일일 뿐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기도 했지요. 그는 안중교회 목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 되고 5개 지방 전국위원회 초대 회장이 되었으며 재단 이사의 이사와 학교 법인의 이사 그리고 한국인 초대 학장이 되었지요. 아시아 태평양 지구대회의 목회자 대표로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참 행복의 요인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정 목사의 목회 철학은 남다릅니다. 그는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얻는 데서 행복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그는 안중교회 변화의 기수였습니다. 그중 2년은 교단 변화의 주역으로도 활동했지요. 그의 심장에는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해서가 항상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날들은 이제 행복의 양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왔지요. 행정과 제도, 인하와 협력,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목회를 시작하고 사무 환경의 현대화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운영 내규를 만들고 교부 제도를 도입하여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배양시키고 안정된 구역 조직을 정착시켰지요. 주보는 가능한 상세하게 만들어 성도들과 소통했습니다. 칼럼 한마디는 잔소리가 아니라 단내나는 소리였지요. 그는 글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통해 누구와도 대화할 줄 아는 목회자였지요.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언제나 풍요롭게 했습니다. 주보 설교, 3분 전화 설교, 설교 바인더를 만들어 성도를 말씀의 바다로 안내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교우들은 잔잔한 그의 기도를 좋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웃 돌보기를 가르쳤지요. 그 결과 각 선교회는 사회복지 시설을 덮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찾아 기도했으며 불우이웃과 청소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바자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호정 담임 목사의 전임이 교회를 위해서는 한없는 아쉬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 교회는 감사함으로 순종했지요. 교회는 12월 18일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4년 반 동안 정들었던 안중교회를 떠나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를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었지요.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는 이제 펼쳐질 발전과 번영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제6대 김원태, 제7대 이호정 담임 목사는 선두에 서서 변화의 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리고 교회는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을 붙잡고 보지 못한 증거를 가진 듯이 질주했지요. 믿음과 신념의 지도자를 따라 교회는 시대를 앞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교육, 선교, 봉사, 훈련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성결과 성화의 신앙적 음색도 선명해졌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는 견고해졌지요.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경험한 교회는 이제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